결정적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늘 해야만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이 효과적인 방법, 예를 들어서 건강하게, 적극적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직효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내가 건강하게, 적극적으로, 행복하게 아주 풍성한 모습으로 주를 섬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 뭡니까? 지금 여기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는 거룩한 성령님께서 내 마음 속에 오셔서 내 마음 중심에서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영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모든 삶을 지배하면서 내 인격도 지배하고 내 감정도 지배하고 내 모든 의지와 뜻도 그분이 지배하고 내 모든 지식을 그분이 강하게 지배하는 걸 갖다가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 자체는 껍데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딱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그분이 우리 모든 삶을 지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컵 안에 지금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물을 가득 채우면 콸콸 넘치는 것처럼 이 안에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분 다스리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와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의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의자에 어떤 마음이 먼저 들어와서 의자에 앉느냐에 따라 가지고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절망이 빨리 들어와 가지고 의자를 딱 차지하게 되면 생각도 절망스럽고 행동도 절망스럽고 생각도 모든 것이 절망으로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희망이라는 녀석이 먼저 와서 딱 의지에 앉게 되면 모든 삶을 희망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소망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누가 빨리 와서 내 마음을 앉아서 지배하느냐가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이 새롭게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지금 우리나라를 이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고 지금 정치를 해나가게 되니까 이제 한 달이 조금 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변화, 경제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 각 분야의 여러 가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들어라. 또 더 나아가서는 국정교과서를 폐지하라. 더 나아가서는 이 4대 강을 다시 감사하고 막았던 모를 다 여러 가지 물을 흘러내 버려라. 또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치매 국가 책임제를 만들어서 치매에 걸린 사람들을 책임지는 이런 나라가 되게 만들어라. 화력발전소의 그 일시 가동 중단해서 이 나라의 모든 환경을 갖다가 좀 만들어 봐라. 뭐 이런 여러 정책을 내놓게 되니까 지도자에 의해 가지고 각 기관들이 움직여 나오고 있어요. 나라의 지도자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가 되고 이래 리더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와서 지배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단의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면 사탄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 사단이 주는 감정, 사단이 주는 행동에 따라가지고 살다 보니까 사단에 끌려다니면서 계속 종살이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다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다 봤어요. 안질병을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드시고 귀신 든 사람 쫓아내는 걸 다 봤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린 것을 봤습니다. 또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더욱이 이 사람은
오병이어 기적이 났을 때 자기가 직접 그 빵을 가지고 다니면 빵도 나눠지고 고기도 나눴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침내 자기 스승 예수님을 은사십냥에 팔아먹습니다. 근데 그 팔아먹는 과정을 보게 되면 사단이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는 생각을 집어넣게 되니까 그는 상식이 뛰어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승을 팔아먹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는데 내버려 쳐요. 훗날에 그는 죄책감에 짓눌려가지고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고 만 자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마음속에 사탄이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게 되니까 거기 지배당하는 그런 모습이, 비상식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됐던 것이에요. 한 사람의 마음속에 사단이 점령하게 되니까 그 생각을 품은 사람이 그가 계획한 모든 것이 역사적인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을 했습니다. 아주 견고하고 아주 그 철옹성 같은 성이었는데 그 성을 점령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점령할 때 명령하시기를 그 성에 있는 모든 걸 다 불살라버려, 사람이건 그 모든 물건들을 다 불살라버려 했어요. 그 다음에 완전히 그 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 성이 조그만 아이성이었어요. 아이성을 그들이 전투를 했는데 패하고 말았어요.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그곳에 많은 사람들까지 명령을 불복종한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니까 풍족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눈이 뒤집혔어요. 금덩어리를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신하사의 도한별을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걸 갖다가 자기 장막 속에 갖다 깊숙이 감춘 이것 때문에 그 다음 성 아이성과의 전투에 패배하게 만드는 장본이 되고 말았어요. 그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말았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누가 지배하냐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행성 지역에 가게 되면 예수원이 있습니다. 영성훈련원이 있는데 그것을 세우신 분이 고 대천덕 성공의 신부님이세요. 근데 이 고 대천덕 신부님의 아버지가 둔감 토레이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토레이 목사님이 그 쓴 글을 보면 이런 글을 거기다 남겨놨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 쉽게 흔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하게 되면 실언을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는 또 기도하게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저의 결정이 잘못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있기 때문에 저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는 영적 감각과 세포가 있다 보니까 밀접한 관계를 맺고 기도하는 이런 삶을 우리 영성인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올 때마다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오 거룩한 성령님, 친히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이 예배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만이 모든 예배자의 마음에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매 순간마다 은혜 부심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자들의 마음 속에 세상의 염려와 삶의 두려움과 분노와 좌절을 다 제거하면서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고 그 은혜를 덧입으면서부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도록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놓고 온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내 머릿속에 잡념이 사라지게 만들고 육체적인 이 고통도 사라지게 만들고 두리번 하는 것도 사라지게 만들면서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우리 마음을 주관해 줄 줄로 믿습니다. 덕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되면 찬양을 부를 때도 앞에 찬양하고 저기 찬양할 때마다 그 찬양 노랫말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의미하면서 진정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감격과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대표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공동적인 간구로 기도할 때 온 교인들이 함께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릴 때 거기에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전파하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깨달음을 갖게 만들고 결단을 갖게 만들고 회경을 부어주심으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일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늘 올 때마다 준비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배 분위기 속에서 성령의 강렬한 은혜의 빛과 조명이 받게 하심을 통해서 마치 전류가 흐른 것처럼 감전되는 것처럼 성도들 사이에 운행하신 성령을 체험하여 온 교인들이 은혜스러운 예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계속 이어질 때 우리가 은혜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숨어있다는 다메섹을 향해서 그가 출발하게 됩니다.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령님의 조명이 그의 눈에 비치게 됩니다. 그는 말에서 떨어졌어요. 꿇어 앉아가지고 탁 하늘을 바라보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그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고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눈이 감긴 채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고 부활의 주님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고 있는데 같이 따라갔던 모든 군사들은 전혀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해요. 같이 갔는데 그 자리에 같은 시간 같은 상황이 터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음성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데 거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천둥 소리가 울렸나?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예배 안에 가득하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헛수고 예배드리지 말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과 영적 교제와 영적 만남을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하고 힘을 얻고 회복되는 이런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현상과 어떤 증거를 우리가 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이 안에 내 심령 속에 내적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할까요? 구원의 확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주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인쳤다는 얘기는 뭐냐? 도장을 찍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이것을 알게 하게 해요.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도장처럼 찍듯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욕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이게 까땜, 하나님이 너를 저주했다는 얘기예요. 까땜이 바로 하나님이 너를 저주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천국 백성이야.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저희 가정의 식구들이 자녀들이 6명이에요. 제일 큰 형님이 지금 80세가 됐어요. 제가 꼬두바리로 태어났어요. 근데 저는 태어나가지고 내가 뭐 내 존재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이제 좀 커가지고 어느 날 호적을 떼어봤어요. 해적을 떼보니까 저희 아버지 성요한, 그 다음에 밑에 저희 어머니 백명식, 그랬고 내 아들 도장이 꽉 찍혀있었어. 아, 내가 이제 이 집안에 내가 성씨 가문의 아들이구나. 호적에 도장을 찍은 그것 때문에 내가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고 모든 형제들이 내 형제로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도장을 딱 주신 것은, 성령님을 주신 것은 도장을 찍은 거예요. 너는 내 자녀야.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로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우리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안에 내가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구원의 확신으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어떤 증거로 얻게 되냐? 기쁨과 평안한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따지가 기쁨과 평안한 마음을 소유할 수가 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어요.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지방에는 아주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제가 소아시아 이 에베소 쪽에 가니까 거기는 아데미 신을 그렇게 많이 섬겼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도를 섬기는 신 가운데 무슨 신이 있었는가 하면 술신이 있었어요. 디오니노스라고 하는 그 술신이 있었는데, 그들이 술신이 있게 되면 그들이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제사가 끝나게 되면 술을 가지고 파티를 열면서 환락적으로 막 온 지역이 다 술로 가득 채워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술 취함을 통해 방탕에 사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술을 가지고 희락과 쾌락을 즐기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은 성령 안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첫 번째 주시는 마음이 뭐냐? 우리 마음의 기쁨을 선물로 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그랬어요. 성령님은 희락의 영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은 이상하게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마음의 기쁨이 차오르게 돼요.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딱 임하시게 되면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짜증과 불만이 서서히 구름이 몰아가는 쭉 빠져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기쁨이 차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처럼 샘처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시주굴에서 목회를 했어요. 한 번에 신방을 갔더니 아주 그 교인집에 가니까 다 이렇게 집이 약간 이렇게 삐딱한 집이에요. 흙벽돌로 쌓은 집이에요. 근데 그 집에 가서 앉으면 왜 그렇게 좋은 적,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집이에요. 그 신방 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뒷문을 이렇게 열고 보니까 감나무가 이렇게 있고 그 감나무 밑에 물이 퐁퐁퐁퐁 솟아올라요. 퍼내면은 또 흐르고 겨울에도 퍼내고 흐르고 흘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마치 샘이 퐁퐁퐁 솟아오듯이 퍼내도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누리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술을 가지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영적 기쁨을 채울 때, 이런 희락의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이 기쁨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1장서부터 4장까지 내용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쓰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가 16번 기속적으로 쓰고 있어요. 빌립보서를 갖다가 희열의 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 기쁨을 소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영적 기쁨이 차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말씀 묵상했지만은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내일이 6월절 이후기 때문에 끌려가가지고 그는 내일 사람들 앞에 가지고 죄를 이제 뒤집어 쓰고 돌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양옆에 군인들이 함께 착고를 같이 찬 상태에서 교대로 이제 8명이 돌아가면 지키면서 그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이면 사형당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 불구하고 이 베드로 사도는 깊은 잠에 빠져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일 지금 죽는다고 하면 지금 잠이 오겠습니까? 싱숭생숭하고 이거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러나 그는 푹 잠을 자고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우기까지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감옥이 있고 온몸이 착고로 채워 있고 양옆에 군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는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 주께서 그의 마음에 평안을 준 줄로 믿습니다. 아하, 내 마음 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 가주신 평화. 이 평안함은 주님이 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찾아오는 게 첫 번째가, 이 기쁨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첫 번째 등록사표예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내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버리고 절망을 몰아내버리고 근심을 몰아내버리고 이 평화를 소유하는 것, 성령이 우리 마음을 충만히 역사할 때 가능한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열심과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가 열심과 헌신할 수가 있다. 성령은 기름 부음과 똑같습니다. 옛날에 잘 생나무가 불을 안 태게 되면 석유를 확 뿌리면 불이 확 붙지 않습니까? 내가 이 메마른 이 10년 가운데 생나무처럼 단단한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게 되면 그곳에 서서히 타오르게 돼 있어요. 내 마음 자체가 돌같이 단단해버리고 쇠처럼 그냥 단단해버리고 바위처럼 단단한 이 마음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불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열심이라는 그 말이 엔데오스는 하나님 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거룩지 않은, 우리 구약에 보게 되면 갈멜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제단에 불을 낼 때 불로 내려가지고 제단의 불을 다 살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호렙산에 우리 여호와를 만날 때 보니까 가시덤 떨기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호렙산에서 우리 모세가 누굴 만나?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오순절 마을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보니까 120문도 열심히 기도하니까 불같은 거룩한 영으로 딱 쪼개져 120문도가 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불처럼 타올랐어요. 이 열기를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역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소아시아와 유럽 지방을 다니면서 1차, 2차, 3차, 마지막 4차에 그가 로마까지 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가 그분을 이렇게 선교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그는 사도 바울은 저 소아시아와 유럽 지방을 미친 개처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미친 개 봤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개를 잡았어요. 옛날에 개를 어떻게 잡는가 하면, 제가 어릴 때 봤는데 모가지를 이렇게 끈을 묶어가지고 다리에서 뚝 떨어뜨리는 거야. 대롱대롱 매달아 죽으면 이렇게 가였어요. 근데 이 개가 대롱대롱 매달아 끈이 뚝 끊어져서 도망갔어요. 눈에 불이 나. 이 개 미친 개한테 물리면 죽어요. 이 사도 바울은요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변화받은 삶이 변화받아가지고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가지고 마치 순교자처럼 미친 개처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초대교회도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되니까요, 성도에 나가서 막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열심을 잘 전했던지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그럴 정도로 이 열심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들의 마음속에 부어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외적인 증거가 있어요. 내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기쁨과 평안이 있고 열심과 헌신이 생겼는데, 바깥으로는 어떤 증거를 주느냐? 지체간의 사랑과 순종의 마음을 품게 만드십니다. 따라서 그 지체간에 사랑과 순종의 마음을 주신다. 성령이
충만하면 주시는 공급받은 최고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예요. 고린도 13장에 있는 사랑의 은사가 부어지게 되면요,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수평적으로 이웃을 내모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만드십니다. 이미 이 역사를 초대교회에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사정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게 되니까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교인들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가져와서 사도들이 발 앞에 갖다 놓으니까 사도들이 그걸 다 쪼개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서 공동분배 공동생활하면서 기쁨이 충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는 것, 욕심을 버리고 이기심과 고집과 아집과 교만을 다 찌꺼기를 내려놓고 이 모든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들의 마음속에 부어주게 되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역사를 끌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시게 되면 이런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품도록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순종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니까 사도 바울, 초대교회를 보니까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올리시기 위해서, 사도, 여기는 베드로 사도가 성이 충만하니까 영권의 힘을 딱 주니까 그가 안절병을 고쳐냈습니다. 죽은 병자를 고쳐냈습니다. 죽은 자를 갖다 살리셨습니다. 더욱이 그가 심지어는 그의 그림자만 비춰도 사람들의 병을 덕덕하게 만드셨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죄를 범했을 때 이 성령을 속인 자로 명령하니까 그자 즉사하는 장면을 보여주니까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도들의 말에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교회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모든 교회 구속 분야부의 지도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앞에 리더한 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원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던 곳이 교회예요. 오늘도 여기 다 앉아있지만 여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 젊은 사람, 또 노인, 더 나가서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심지어는 부자, 또 가난한 사람, 심지어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수많은 오합지졸의 사람들이 여기 모여들었어요. 이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냅니까? 하나가 안 돼요. 군대 같으면 20살 배기 아이들 데려오면 금방 다 똑같은 그 정신 상태니까 딱 끌으면 금방 하나가 되지만, 이 오합지졸의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 묶어나갑니까? 안 돼요. 이것을 묶어내는 비결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에베소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성경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 나갈 때 교회가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성령님은 교회의 안전벨트예요. 이 안전벨트를 갖고 있어야 보호를 받듯이 질서가 잡히는 것처럼, 수지가 항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속에는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온 교인들의 마음들이 하나로 묶어져서 일치된 마음으로 역사를 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세 분 있었습니다. 한 사람 무디 목사님이었고, 또 한 사람 휘피들 목사님이었고, 세 번째 분이 바로 찰스 피니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찰스 피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바로 죄이다. 그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순종도 하지 못하고, 헌신도 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면 성령 충만된 모습으로 주를 섬겨나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 용어 가운데 고착 상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고착 상태라는 얘기는 과거에 유치한 습관이나 부정적인 습관을 유지해야만이 안정감을 갖는 마음을 갖다가 이거 갖다 고착 상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담배를 제일 많이 안 피우는 달이 1월 달이라고 그래요. 12월 달에 이제 담배 끊어야지.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은 담배를 안 피워가지고 1월 달이 최고 담배가 많이 안 피우는 달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2월 달, 3월 달 가면 다시 피우시가 더 많이 피우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결단을 했다가 다시 이제 옛날의 고착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그것을 해야만이 안정이 되니까, 평안하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고착 상태가 있다고 합니다. 신앙이 진전되지 못한 채 유치하게 되면 옛날에 그 유치한 생각, 부정적인 습관이 다시 돌아가기를 통해 가지고 안정을 가지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갖다가 영적 고착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고무줄 당겨 또 고무줄 딱 당길 때는 팽팽하다 다시 탁 넣으면 제자리 돌아가듯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그런 모습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성령 강림주를 맞이했지만 성령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게 되면 우리의 놀라운 삶의 변화를,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저 전라남도 신안에 증도면 증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크고 작은 섬들이 쭉 있는데, 근데 놀라운 일은 그 인구의 2200명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 90%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 주변에 작은 섬들에 11개 교회가 있는데 아주 거기에 그 섬들이 미신도 안 섬기고 사찰도 없고 굿땅도 없는 아주 유명한 섬들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그곳에 식당을 갈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전부 주일날 예배를 다 드리다 보니까 문을 열다 보니까 그런 지역으로 그 지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가 이래 역추적을 해보니까 이 삶의 복음을 전하신 분은 목사님이나 선교사가 세운 것이 아니라 문중경이라는 여자 전사님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891년도였습니다. 1891년도 이분이 이제 전라도 신안에서 태어났는데 17살 때 시집을 갔다가 남편이 외도하면서부터 만삭된 여자의 몸을 가지고서 20년 동안 생과부로 살면서 온갖 십사를 하면서 이분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분이 어떤 전도 부인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당시 성결교회 이성봉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부흥의 큰 은혜를 받고 그분이 서울로 와서 경성 성서신학원, 지금은 성결고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마침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한 뒤에 이분이 이제 자기 고향 신안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할 때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나룻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 섬 저 섬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가서 남의 짐꾼 노릇도 하기도 하고 우체부 노릇도 하기도 하고, 산파 애기 낳는 사람 찾아가 산파 노릇도 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그리고 장애자들을 노인들 찾아가면 열심히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당시에 사람들이 신발 한 번 신으면 1년 가는데 이분은 1년에 고무신이 9켤레가 따를 정도로 다니면서 이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평생 동안 10개의 교회를 세웠고 또 그 다른 곳에 가 또 10개 교회를 20개 교회를 이분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섬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었는데, 놀라운 일은 그 가운데 우리 한국의 영적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누가 나오는가 보니까 대학생 선교 CCC를 만든 김중권 목사님이 그 청년 시절에 예수 믿어 나왔고, 그다음에 성결교회 유명한 이만신 목사님이 거기서 나오게 되었고, 우리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심리적인 영성 치유하는 정태기 목사님 나왔고, 한국교회 30명 영적지도가 다 그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59세에 6.25 사변이 일어나가지고 공산당에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때 공산당들이 그를 죽일 때 제목이 뭔가 보니까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그래가지고 이분이 끌려가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곤봉에 얻어맞고 죽창에 찔린 다음에 마지막에는 총탄에 맞아가지고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그 순교를 당하며 죽음을 당할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처럼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왔는데 김구 선생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이런 일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에 충만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게 되니까 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 성령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분야 구석구석에서 주의를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 넘치는 교회를 만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섬겨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의 사람들이 마음에 필요한 곳곳마다 세워 주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온전하게 주를 섬겨 주의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거룩한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180